네, 2장 1절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또한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낸 것과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부렸다라고 이런 어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현대교회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건건히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이론이나 사상 체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정말 교회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참 쉬워요.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목회했던 교회이고,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또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정통교회 중에 정통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그런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순전함 때문에 지금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들이 가장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많은 시간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또한 우리가 이제 강단 설교를 통해서도 에베소서와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물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주석을 통해서 강의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성경의 어떤 핵심 교리를 통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과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강의를 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과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운명을, 미래를 그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빠져버리면 정말 고단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늘상 싸울 일밖에 안 생기죠. 우리가 맞다, 너희가 맞다,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맞고 이 사람들이 틀리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시작을 하면 그런 어떤 차이나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일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제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그냥
이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사상과 지식만이 쌓이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없어지는데 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희미해지고 있는데도 희미해지는 대로 그대로 두고 있고 그것보다도 엉뚱한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싸워야 될 어떤 싸움의 기술, 이건 제껴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어떤 기억력이나 사고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꼈던 그 당시의 어떤 내 기분이나 내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하라.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는 계속 이길 수가 없죠.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인내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또한 인내하는 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저도 오래전에 요한일서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이름도 펠로십 교회였습니다. 펠로십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인데 정작 사귐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다가 내가 기분이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은 그런 어떤 기분을 느끼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요즘 이제 뭐 TV, 특히 기독교 TV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감정을 확 느꼈어요. 이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고 그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이런 길로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놓고도 머릿속에 든 것만 많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보지를 못하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그건데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싸움의 기술이 안 통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했던 싸움의 기술,
투구를 쓰고 흉배를 하고 칼을 쥐고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기술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싸움의 기술인데 그 싸움의 기술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가장 기본 지금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직도. 이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강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뒤에 있는 큰 산에서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강물을 타고 침전물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배가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큰 홍수나 재해 때문에 에베소시 전체를 옮겨야만 했다. 이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까지 그 어떤 시가지를 옮겨야 되니까 집을 다 옮겨야 되고 거기 가서 새로운 시가지를 짓고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제 큰 어떤 우상의 신전도 만들고 온 도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지금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의 후대가 끊어져 버리는 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7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버티고 싸웠던 교회가 또 하필이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남아있는 곳은 서머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와 그 지역이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믿음의 후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이거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석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이렇게 조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이렇게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어떤 한국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신앙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만 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지금 이처럼 이제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쫓아내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정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나타내시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말 요한계시록의 서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로 우리를 죄와 비참한 운명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송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격 속으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건 맞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거짓말들이, 넌 이래, 넌 저래, 넌 실패했어, 넌 망했어, 넌 이제 돈 없어 죽어, 실력이 없어서 죽어, 능력이 없어서 죽어, 뭐 해서 죽어, 온갖 소리들이 내 안에서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게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긍휼하심이, 예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종교로 만들고 그저 이론으로 만들면, 자,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안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있다고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든 심령 속에 오늘도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임하고 계속 임하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순종케 하고 굴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그리시며 일곱 별을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론을 공부해야 합니까?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행동이,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다 인정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못났다, 오케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망했다고 하는 이 어떤 사실을 외면하고 그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도 현실인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인 거거든요. 거기서 싸움을 시작해야 싸움의 기술이 나오죠. 인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망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지 않았다.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지막이시지 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20대 청년이 정말 뭐 인생이 허무하고 우울하다 그래요. 야, 그렇게 왜 20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고 우울하다고 하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없고 뭐 하나 잘해본 적이 없고 뭐 하나 잘된 것도 없다.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라고 그랬는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는 했지만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 공부를 잘 못한 만큼 뭐 또 그렇게 아무튼 그 인생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우울하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 내가 너무나 싫고 미운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을 모르니까 누군가를 욕할 때는 겁나게 욕하죠. 혐오와 정오가 막 그냥 이렇게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정말 이런 청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 정말 이런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또 다른 그리고 영원한 변함없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못난 나를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런 나를 내가 쥐고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원대로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안 돼요. 또 우울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고 해요. 싸우고 이기는 것.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이기심, 내가 이겼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우리의 싸움의 기술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겼다 졌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기심,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없어지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렇거든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희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과 생각과 행동과 헌신과 충성을 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정말 내 중심의 신앙,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어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또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바로 이렇게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견딤을 칭찬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것을 회개하라.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또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의 신앙에 딱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정말 내 인생의 고난 중에 인내하는 기술,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이제 나는 미래의 환난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폼 잡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내가 미래에 어떤 고난이 와도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고 해도 싸울 수는 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와도 적어도 내가 이 싸움의 기술로 뭐 투구를 쓰고 이제 갑옷을 입고 흉배를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적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도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는 적어도 싸울 수는 있습니다.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거죠. 그것이 지금 정말 우리에게 오늘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버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빠져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로 볼 수 없어도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거기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습니다. 뭘 못 지킵니까? 내가 요즘 수시로 화를 내고, 말씀을 지키라니까 왜 엉뚱한 걸 지키려고 그래요? 말씀을 지킨다고, 보존한다고요. 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존중하는, 내 상황보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에 대한 내 판단과 내 이해와 해석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을 존중하고 붙잡고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내 현실은 지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싸움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를 학대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정오하던 그 20대 청년이 내 가치는 이런 게 아니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값어치가 도대체 끝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만큼이나 그렇게 귀하고 높은 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자존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나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즉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고 우리가 싸움의 기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충성된 정인의 정인, 그 충성된 정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부활하신 분, 처음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정말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왕들의 권세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한 왕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받을 고난, 이게 이제 미래의 고난이죠.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 내가 싸울 수 있으면 미래의 어떤 고난도 내가 이긴다 뭔다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싸울 수는 있고 인내할 수는 있고, 그런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인내의 기술이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거예요. 10일 동안. 10일만 환난을. 그냥 괜찮죠. 되돌아보니까 인생 전체가 환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 10일은요,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0일 동안 시험을 받죠. 그 10일 동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이렇게 높이시는, 얼굴에 빛을 내시는 그런 어떤 징계와 훈육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10일의 환난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
이런 어떤 그 환난을 통해서 또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현대교회 지금 이제 물론 뒤로 가면 그런데 뒤로 가면 이럴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여기 있네요. 예. 3장 17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어떤 이 눈에 보이는 핍박이나 차별이나 혐오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지금 이거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인식이 하나도 없이 그저 내 한 몸만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그냥 괜찮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교회. 그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이고 이제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제 성경 속에서 환난 속에 기뻐하라.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실현시키시는 그런 시간이라면 정말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못 보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죄에서 벗어나고 죽으면서 벗어나는 이걸 뭔가 어떤 내 중심으로 자꾸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계속 쫓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죽고 죽음이 죽는 걸 봤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떠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 죽음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죽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여전히 넌 죽었어, 넌 망했어 계속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육신의 고난,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나 또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철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인내요. 우리의 인생이 큰 싸움인 것이고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생명의 지식이 없이는 이 싸움을 할 수 없고 이 인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참고 뭐 그냥 꾹 참는다 이게 아니라 싸우는 거잖아요. 인내는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망했다고 하고 하나님은 너는 망하지 않아. 그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 붙잡는 거죠. 나는 분명히 망했는데 나는 분명히 내 모든 친구들이 다 넌 한심한 놈이야. 인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거, 이게 인내하는 거, 이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그런 이 10일의 고난은, 10일 동안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웃게 하는데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편안하게 웃어봤던 게 바로 고난 중에 웃었던 겁니다. 사실은.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진짜 웃으면 안 나와요. 진짜 이렇게 그것이 뭐 그래서 내가 내 가난이나 고난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재산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고난이잖아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죄가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현실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죠. 스스로 부자라고 해서 만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그걸로 지금 생존만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걸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이 시작이며 무엇이 마지막인지를 보여주신 분밖에 마지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마지막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싸우세요. 마지막은 우리가 아니에요. 마지막은 예수 안에 있으며, 마지막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며, 마지막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직접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사실은 너희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리치, 부하다. 이 부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좀 더 이렇게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은 리치, 그러니까 풍성하고 부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은 영원한 전부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처음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부유한 자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말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오늘로 품는다고 하는 이 어떤 영광스러움이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말을 잘 아직도 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말을 해온 지가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처음과 마지막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품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처음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의 확정된 소망이 되니까 또 믿음과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뭐 이렇게 아주 동떨어진 말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뭐 정말 모든 게 하나로 탁 압축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딱 압축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소망한다는 것,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는 망한 것 같은데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정말 죽습니다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는 건데 이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버리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은 망할 수 없다고 말을, 이 속에서 정말 인내와 싸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 정말 우리가 이 어떤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경험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 말이 영향을 받고 내 행동이 영향을 받고 내 모든 인격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야 참 우리 후대도 이 신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우리 신앙이 후대로 참 넘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서머나 교회처럼 지금 뭐 7도시들 중에 교회가 남아있는 곳은 서머나 교회가 유일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지금 이쪽에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폴리캅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인데 지금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0절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참,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처음 사랑을 하고 처음 행위를 하게 되면, 즉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도 얼마나 추상화 시켜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한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보이면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되면, 이렇게 정말 오늘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으면 미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많은 교회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새끼들은 잘 크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니까요. 고난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웃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이요, 정말 이 어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이 없다면 그 오늘의 고난을 이기지
참지를 못하면, 인내하고 싸우고 이기지 못하면, 또 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 앞에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지금도 죽음을 돌아서면 두려워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싸워야 할 것이 남아 있어요. 이걸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잘해주신대, 하나님은 잘해주신대,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3박자 축복이고 7박자 축복이고 불 받아라 그거밖에 없는 거 있죠. 싸우는 부분 몰라.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면서 웃는 그 웃음의 완전한 행복감을 모르는 거죠. 예? 예.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 진짜 싸움의 무기를 가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기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임한다고 하는 말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왜요? 죽음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어요.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아우성을 쳐요. 죽이라고, 정화하라고, 넌 이런 놈이라고, 넌 저런 놈이라고. 허구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고 움직이게 하는, 이게 우리 어떤 개혁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깨달아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싸움의 기술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내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고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보혈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지성수 앞에 죽어도 나아가야죠. 기어서라도 나아가야죠. 저 멀리 앉아가지고 지금 다리가 아파서 난 못 가요. 하나님 가면 말 좀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 보혈의 의지에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죄가 아우성치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서 지성소로 죽어도 가야 됩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이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은혜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이상하게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은혜가 왔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7별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지를 않고 옆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제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러쿵저러쿵이 아니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 내가 마지막인 거야? 예, 당연하죠. 이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상상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냐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신 그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10일 동안 그 환난을 받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죽음이 두려울지라도, 아무리 죄가 아우성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앞에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때 이미 우리 머리에 생명의 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이 있으니까 기어나가는 거죠, 사실은. 기어나가니까 생명의 관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또. 기어나가질 않으니까 생명의 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나는 귀가 없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어디 계신데요? 성령을 주옵소서. 귀를 주옵소서. 흑원을 귀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아서 알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조롱 다 받아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 전부가 아니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전부라니까요. 전부, 처음과 마지막이 전부지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전부를 가진 사람만이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해도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 중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죽음 안에서 죄의 고통 안에서 싸우지 못하면 정말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둘째 사망, 심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지배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참 멀리 계시고 두렵다면,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떨림을 줍니다만 이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성경을 봉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의 인격 속에서, 너희의 생각 속에서, 너희의 마음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이것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게 옮기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다면 그건 정말 이렇게 신앙이 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뭐 하나님에 관한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는 그게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창세기 3장에도 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찬이 되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어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생명나무 열매,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자,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주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고 설교를 하면서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 어떨 때에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이렇게 강하다 보면 주석을 다 빼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주석을 하다 보면 진짜 하고 싶던 그냥 해야 되는 메시지를 못할 때도 있는데, 메시지는 그냥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이거든요. 이건 늘 똑같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주석도 하고 해석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또한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이 2장 8절에서처럼 정말 너희가 환난과 궁핍할지라도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받을 미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헌신하라.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충성이나 헌신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붙들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통하면 여러분은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견딜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웃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웃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대를 이어 이 땅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는 참 이런 말이 싫더라고요. 또 아니면 또 막 그렇게 씩씩거리고 이렇게 이제 그냥 움직이는 게 충성하는 건지 정말 기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듣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